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은 세례식을, 지난주 사정상 나오지 못한 세례식을 먼저 합니다. 세례 받을 이 어린이들은 다 나왔습니까? 우리 호명하는 김은유, 김민 아가는 앞으로 엄마 아빠들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저를 바라보고 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어린이와 우리 부모와 우리 보호자들과 성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와요. 김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 다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답을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서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어린이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세요. 앞으로 보시고.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은유, 김민 이 어린이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즐거운 교회의 세례 아동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엄마 아빠는 이대로 잘 기도하면서 잘 키우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는 소망 하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희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 소망의 삶을 성경 곳곳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확증해 줍니다. 캄캄한 어둠에서도 어디 희망이 있어라고 하는, 그래서 희망을 포기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니, 나는 이미 다시 너가 패배라고 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절망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끝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이미 시작했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한 소망으로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은 30장부터 시작이 되는 회복의 예언의 최종 결론 부분입니다. 이미 30장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되,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유다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올 거라고 하는 희망을 줘요. 그 희망이 30장부터 계속해서 기록이 되면서 33장에는 그 희망의 예언의 최종 결론을 다시 한번
소망으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벨론의 멸망이 된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희망이에요. 두 번째 희망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유다 땅이 황폐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더라도 그 땅에 하나님인 내가 풍요와 기쁨의 충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희망. 세 번째 희망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파송해주고, 네 번째는 이 약속이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약속은 영원 지속할 수가 없죠. 변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히 이 약속의 성취를 보증해지는 희망이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희망의 실마리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먼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니, 뭔가 좀 답답해요. 희망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계속해서 30장부터 이야기해 주면서 회복의 예언의 최종 결론으로 다시 한번 희망을 확증해 주시는 이 말씀이 시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상황에 마치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서 갇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것이 문제든 시련이든 절망이든 질병이든 갑자기 불어닥친 풍파든 우리도 뭔가 굉장히 사방이 꽉 막힌 시위대 뜰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끝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서 격려도 주고 설득도 하고 조언도 해주는 자들을 향해서 아니야, 끝이야, 뭐가 소망이 있겠어. 이 감옥 안에서 뭐가 희망이 있겠어. 사방이 다 막히고 햇빛 한 줄기 들어올 수 있는 창문마저도 없는 이 감옥 안이 뭐가 희망이겠어. 날 그냥 내버려둬. 포기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리가 뭐예요? 그 자리가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실망의 자리, 내가 겪고 있는 실패의 자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절망에 둘러싸는 환경, 우리 눈으로 보면은 그 무엇 하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지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꿈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의 실말이, 희망의 시작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 뜰 안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개역 성경에는 다시 이르시되 그랬어요. 다시 가라사대. 희망의 실마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갇혀 있더라도 거기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육을 찔러 쪼개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12절 말씀, 14절 말씀, 17절 말씀, 20절 말씀, 25절 말씀.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 번도 아니라 우리가 여러 의심을 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희망도 꿈도 비전도 치유도 희망도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에 7번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취임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행동이 국민의 지금 관심이죠. 그래서 뉴스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요즘 계속해서 보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희망적인 정치적 지도자를 국민이 그동안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우리의 모든 관심입니다. 기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고 내려와서 군의 식당에서, 청와대 군의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은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떤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비서관들하고 같이 커피 한 잔 이렇게 쥐어 들고 청와대 뜰에 이렇게 걷는 것도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행정 서류에다가 문재인이라고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희망의 어떤 메시지로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뉴스가 우리들에게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인, 대통령의 말은 곧 대통령의 권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7번씩이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회복에 대한 권위를 최상으로, 반드시 이 회복이 유다 역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붙잡고 읽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강단에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실은 이 33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7번 완전하게,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동안 우리에게 희망이 없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침묵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희망적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정말 끝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을 때가 곧 오기 전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경청하는 일에 여러분들 한번 영적인 신앙의 승부를 걸어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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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응답해 보세요. 오늘 이 7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한번 응답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약속, 영원히 지속될 이 약속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면 희망의 실마리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 희망의 응답의 실마리는 또 어떻게 시작이 될까? 하나님은 분명히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이를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응답의 실마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어휘의 뉘앙스를 여러분들 좀 아시겠어요? 왜 부르짖으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과연 소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내가 빛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과연 성취가 될까? 하루 이틀 희망을 가져보다 시위대 뜰 안에 오래 갇혀 있다 보면 이 희망에 점점 무뎌지기를 시작합니다. 빛에 점점 무뎌지기를 시작을 하면서 어둠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빛이 없을 거야 하고서 완전히 무력해져 버립니다. 무력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소리는커녕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나를 내버려둬 하고 싶은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무력해지는 것이죠. 포기에 익숙해집니다. 마음은 점점 굳어지기를 시작을 해요. 마음은 점점 길가가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사방에 돌과 사방에 가지덤불이 덮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조언도 설득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돼요. 겨우 찬양하고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겨우 교회에 오게 됩니다.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내 전부를 걸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갈망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무력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 밖으로 나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아요. 딱딱해 굳어진 삶의 자리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진 채로 믿음의 생활을, 신앙의 길을 평생 걸어가는 거예요. 형식주의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예레미야는 태생적으로 기질이 굉장히 우울한 사람입니다. 우울한 사람이에요. 침울한 사람. 그래서 이런 어둠에 갇히게 되면은 이 어둠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제 끝났어. 지쳤어. 이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하고서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자리에서 뛰쳐
나오라고 하는 영적인 자세를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틀어박혀 있어 보세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정신적으로 더 영적으로 나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러지지라고, 너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둘러싼 여러 환경에서 우리 모두도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알아주시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은 절박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나홀로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의 무게가 견딜 수 없어서 쓰러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찌 그 자리에서 뛰어나오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 속상해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응답을 나약하게 기다리고만 있느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절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규. 여러분, 절규가 가만히 있는 겁니까? 나약한 신앙의 자리에서 어서 속히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시에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저 한 번, 두 번 정도 나온 게 아닙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편에다가 부르짖만 쳐보세요. 그러면 60회 정도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면서. 늘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갈급한지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86편 3절에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우리 목이 종일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쉴 정도가 되어 보셨습니까? 그래 보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종일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더 이상 부정적이고 신경질적인 딱딱한 길밭, 어둡고 칙칙한 절망적인 마음밭을, 응어리로 굳어진 그 마음밭을 그대로 두지 말고 나를 향해서 부르짖으라. 부정한 삶의 자리에서 긍정으로 뛰쳐나오라. 수동의 삶의 자리에서 능동으로 뛰쳐나와라.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으로 뛰어나와라.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부르짖지 않았던 거예요. 시위대 뜰 안은 예레미야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뛰어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뛰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는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로는 더욱 넓은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의 세계가 바로 그 시위대 뜰 안 갇힌 곳에서 있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은요,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왜 목회자가 강단에 서면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 그렇습니다. 기도가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분명 말씀 연결하지 않습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워요. 마침내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운행하시고 응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장 무섭고 큰 위기는 시위대의 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중단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위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위기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위기인 거예요. 그분은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5, 6월 계속해서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특별 통독, 특별 기도에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구나. 말씀을 읽자고 했는데도 여지껏 말씀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다면, 기도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임했더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놀라운 역사를 약속한 대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제가 특별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내가 특별 기도를 제가 작정하고 하겠습니다 하고서 여러분 자신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모두 겪고 있는 재반 상황이 오직 듣고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듣고 부르짖는 선택만이 우리를 살려요. 물을 주어야 화초가 살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화초를 참 잘 기르세요. 어떻게 저렇게 잘 기를 수 있을까? 그래서 나도 한번 화초 한번 길러보자 하고서 화초를 몇 개 사가지고 와서 기르기를 시작을 하고 물을 잘 줍니다. 참 잘 줘요, 저도. 그런데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제 화초는 다 죽어 있어요. 왜일까요? 예? 아닙니다. 많이 줘서가 아니에요. 주다가 안 줘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줍니다. 처음엔 정말 잘 키우겠다가 줘요. 열심히 줍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이유, 무슨 변명이 생기다 보면 물을 주는 횟수가 줄어들기를 시작하고 놓치기를 시작하고 아예 잊어버려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말하자면 꾸준한 거예요. 계속해서 물을 주고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어도 그래도 또 물을 주고 계속해서 물을 주기 때문에 화초가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죽은 삶의 환경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스스로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이 5월 달부터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을 다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날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분명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눈물도 닦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 봅시다. 삽니다.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소서. 은혜